3절에 19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요.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들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딱 가져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돼. 당신 이혼했어? 당신은 믿음이 문제가 있고 당신의 삶은 무언가 실패했고 무언가 잘못된 거야. 공격하고 정죄하는 이유로 이 구절을 사용하려 하죠. 그런데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거기에 있는가라는 것, 그것을 말씀 속에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와서 물었을까요? 우리 복음서에서 자주 보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궁금해서요? 몰라서요? 내가 어리석으니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물었습니까? 아니죠. 트집 잡으려고 묻는 겁니다. 이걸 공격거리로 삼으려고 묻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자 묻는 게 아닙니다. 시비 걸려고 묻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질문 속에도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 뜻이 향하는 방향이 내 뜻과 같든 같지 않든 나는 주님의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시비 걸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묻는다고요. 그럼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었나? 왜 이혼의 문제가 시비거리가 됐나? 라고 보면 이 당시에 갈릴리 지역, 예수께서 계시던 그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가 헤롯 안티파스, 우리에게 익숙한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부인을 버리고요, 자기 형제의 아내를 부인으로 삼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부인 버리고 내 형수를 내 부인 삼아가지고 살았다고요. 폐륜이죠, 폐륜.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 당시 기준에서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죄악의 일이었어요. 이 일을 가지고서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습니다. 저 왕이, 저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죄를 저지를 수 있냐라고 비난했죠. 그 결과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처형하였습니다. 죽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여, 이혼이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께서 거기에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대답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공격거리로 가지고 와서 왕에게 가서 예수가 당신을 욕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하려 했던 것이죠. 그럼 그 당시 상황은 어땠나? 왕만 그렇게 타락했을까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뭐라 주장했냐면, 여성이 남편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을 보이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당시 이혼은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거였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이건 우리도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리새인들 중에 랍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남편이 봤는데 어떤 여인이 있는데 저 여인이 내 아내보다 나아 보여요. 내 아내가 저 여자보다 좀 못나 보여요. 그러면 내 아내가 남편의 눈을 상하게 했으니까 그 아내를 버려도 된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기준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정당한 기준과 뜻인 것처럼 주장되어졌다고요. 그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남성들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남성들의 주장을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었다고요.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답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5절과 6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에게 맞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구체적인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특별히 혼자 계신 분들, 뭐 이유가 어찌됐든 혼자 계신 분들, 우리 청년들부터 해서 혼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여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예승자매 아멘 해야지.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예수께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옳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함께 해야 된다. 자녀는 부모의 종속에 되어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질서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풍조는 어떻습니까? 비혼주의라고 얘기하죠.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왜가 중요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결혼 안 하면 다 죄입니까? 나는 혼자 살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까? 나는 사별해서 혼자 있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바울은 가능하면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을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그렇게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요. 그럼 그 구절 따자가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혼자 지내는 것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바울의 전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보면 더 기준을 넓히시죠. 12절의 말씀에 보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어머니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사람도 있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그렇게 절제하면서 혼자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죠. 야, 무조건 다 결혼해야 돼. 이것도 말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혼자 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결단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저 내가 혼자 살아야 돼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요. 주장하는 것.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먼저는 요즘에 뭐 주장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혼자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돈 없어서요. 뭐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본질은 그거죠. 돈 없으니까.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둘이 뭘 어떻게 사냐? 돈 없으니까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일지, 어려운 형편인지.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겠습니까? 데이트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어요? 정말 너무 힘든 겁니다. 살기가 고된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서 특별히 부모된 세대, 먼저 된 세대, 우리는 미안해야 됩니다.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애써야 되죠. 정치인들 왜 저러냐 욕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움직여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또한 교만이니까요. 돈 없어서 결혼 못합니다. 돈 없어서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럼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돈 없으면 그냥 다 죽어야 됩니까? 내 욕심대로 무언가 다 갖지 못하면 내 인생은 다 버려야 되는 겁니까?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그 모든 주장의 밑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생각이 있죠? 내 인생은 내가 무언가를 가져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앞에서 야, 돈 있어야 살지, 야, 그래도 뭔가 가져야 좀 살지,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요, 거기까지 의도하지 않고 그냥 하시는 말씀일 수 있지만 잘못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새겨지냐면, 아, 인생은 돈으로 사는 거구나, 인생은 내가 뭘 가져야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린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우린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돈 갖고 삽니까? 힘 갖고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또 왜 비혼주의 하려고 하냐? 즐기려고요. 즐기려고. 쾌락을 누리려고. 비혼주의니까 나는 혼자 수도승처럼 혼자 고고히 살겠습니다. 이러면 또 뭔가,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그런가 싶겠어요. 그런데 뭐라 얘기합니까? 아, 나 혼자는 사는데 결혼은 안 하는데 연애는 할 거고요. 성적인 쾌락은 누려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길 건 즐겨야 되고요. 근데 결혼을 안 할 겁니다. 책임은 안 질 겁니다. 불편하고 힘든 건 안 할 겁니다. 아이를 기르는, 양육하는 그 고된 일은 난 안 할 겁니다. 애 낳는 수고는 안 할 겁니다. 나는 그냥 즐기며 살 겁니다. 이게 그 모든 주장의 밑바탕에 있어요. 그럼 뭡니까? 교만, 세상 쾌락을 즐기는 것, 죄죠. 죄. 죄의 길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만 결혼 그 자체가 절대적인 조건일 수도 없고요. 결혼 자체가 우리의 목적일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혼하라는 겁니다. 참 말이 모순되죠. 많이 모순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습니다. 함께함이 좋으니라 해야 될까? 함께함이 좋으나라고 해야 될까? 점 하나 차이인데 다른 말이 되죠.
함께함이 좋으니 우리가 함께해야 된다. 해야 될까? 함께함이 좋으나 함께할 수가 없으니 나눠줘야 되는 걸까? 이게 사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혼을 경험하시고 재혼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상처와 아픔이나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했는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난 못 살겠어요. 나는 이 남자랑 못 살겠습니다. 나는 이 여자랑 못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놓지를 못해요. 왜요? 근데 목사님, 성경에 이혼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혼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모양이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난 너무너무 괴롭고 지옥 같은데 여기서 헤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내 남편도 내 아내도 1년에 한두 번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아니라 참으로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건 아닌데요 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 일단 그 질문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갖다가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이 처음부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나온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실질적으로 끝났는데 왜 그 끝에 가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를 붙잡고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핑계대면서 왜 거기에 매여 있습니까? 그 마음 자체가 악하고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안타깝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나의 짐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참 두렵고 불편하고 어렵고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어쩌면 미련도 남아있고 온갖 생각들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미 결정해놓고 그 끝에 예수님 말씀만 끄집고 와서 근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복음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는 믿음이 없어요.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갈라서지 말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갈라서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이.
왜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요. 나는 믿음 없는 사람과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유요. 돈 못 벌어와. 능력이 없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성격이 문제가 많아. 가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믿음이요. 시작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나는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전인지 어려움인지 알기에 갈라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런데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근데 또 뭐라 얘기합니까? 갈리면 갈라지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을 끄집고 와서 적용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유대인들, 그들 모두가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그 전통 안에 살았던 그들 안에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본질을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애당초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들과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이거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는 무조건 이혼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분명한 기준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오히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맡기십니다. 소명을 맡기십니다. 그렇게 갈라질 수 있다.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도전인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제대로 된 건가? 그 사람 미워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막 교회 안 다닌다고 막 핍박하고 안 좋은 얘기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요,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거 살 수 있나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소명이, 그런데 네가 그를 품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가 거룩하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내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상황은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계시는 것처럼 내가 30년, 40년, 50년 인생 살다 보니까 예수를 그때 알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바꿔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나 혼자 주님 앞에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맡기신 소명이 있음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다 떼어놓고 마태복음 19장 딱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와서 이혼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그 소명대로,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 소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판단은 뭐냐면, 그러나 내가 이 소명 감당할 수 없을 때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배우자가 그 상황 가운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 못할 때 죄악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가정을 깨트리고 나를 핍박하며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 때에,
그때 그 잘못된 관계를 깨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 스스로 되지도 않는 죄를 만들어내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혹은 그것을 핑계 삼아서 새롭게 세워져야 될 내 삶의 모습들과 가정의 모습들을 억지로 끌고 가면서 나도 괴롭고 서로가 괴롭고 모두를 괴롭게 합니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디까지가 괴롭게 하는 겁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질문이죠. 바리새인들이 이것 가지고 싸우다가 모세가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혼해라 라고 말했더니 구약율법에 그걸 이용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끌고 오고 와서 합당한 이유가 뭐냐? 남편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것, 이것도 합당한 이유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라고 다를까요? 제가 여기서 뭔가 얘기하면 달라지겠습니까? 이러저러한 요거는 기준입니다 라고 하면요, 사람의 악함은요, 내가 어떻게든 막 헤어지고 싶으면 우리 목사님 얘기했어 라고 해서 한 구절 떼다가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서 갈라지는 거고요. 그게 싫으면요, 절대로 안 갈라지면서도 우리 목사님은 왜 이혼은 절대 안 되는 건데 저렇게 말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혜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 안에 나의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나의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을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면요, 오늘 드리는 권면의 말씀의 마지막이기도 한데,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결혼과 이혼의 문제, 부부의 관계, 가정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까? 우리 인생 전부인가요? 우리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수능시험, 대학 입시가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그 시간을 지나온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인생에서 작은 한순간일 뿐입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역시 그뿐입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한 문제에 붙잡혀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이는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요, 가정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이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 수 있음을 기도하며, 내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결혼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이니.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으니까 무조건 결혼해야 되고 절대 헤어지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부부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케 세워져 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아픔 속에 우리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믿음 안에 이 가정을 함께 온전히 세우지 못했으니 그럼 이제 나의 길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 혼자 있는 모든 분들께 결혼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부부 되신 분들도 탓하기 전에, 남편 탓, 아내 탓, 상황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는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겪어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허물이고 나의 문제고 나의 아픔일 수 있지만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은혜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